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약간 좀 우리가 지적일 필요도 있지만 또 이제 감성도 좀 발휘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단테는 또 지옥과 연옥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가장 이 마음에 품은 감정이 뭐였냐면 연민이었잖아요. 슬픔, 동정, 공감 이런 거. 네. 상대방의 어떤 처지에 공감하는 거. 그 자리에 설 줄 아는 거. 그 흔한 말이죠, 사실. 그죠? 흔한 말인데, 그 실천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단테의 작품들을 대했어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을 우리 이제 예술가들에게서 볼 수가 있는데, 유난히도 고전 작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역사적으로. 근데 유난히도 단테를 뭐랄까 이렇게 단테에게서 영감을 받고 그림을 그린다든가 조각을 한다든가 무슨 영화를 만든다든가 음악을 만드는 이런 굉장히 그런 많은 예술가들이 이상하게 많아요. 네. 덕분에 우리는 이제 수많은 단테의 추종자들을 통해서 단테를 좀 더 입체적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는 오늘 로세티라는 사람입니다.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사실 서양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화가이자 또 작가죠. 그럼 19세기 때 영국 사람이에요.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 단테자가 들어갔네요. 이게 원래 이제 이태리 출신이고 아버지가 이제 이태리에서 영국으로 건너왔어요. 이거는 이제 베아트리체 인사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보시면 좀 특이하죠. 그림이 두 개가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것은 이렇게 이 괴짝을 장식하는 용으로 이제 그려진 거예요. 그래서 로세티가 누구 친구한테 선물하기 위해서 여기 괴짝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했는데, 요거 괴짝은 아니죠. 이건 액자. 그래서 그걸 떼어내가지고 나중에 이제 액자에 넣어서 전시를 하게 된 거죠. 이런 식인데,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글자를 여기저기 이렇게 새겨놨어요. 로세티가. 이게 자기가 읽은 단테의 글을 여기다가 옮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그림을 해석하는 단서가 되잖아요. 이 문구가. 근데 또 동시에 그림을 보는데 뭔가 지침을 주는 거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해석할 수가 없게 만드는 것이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 글자를 같이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운데 요 프레임의 상단을 보시면 살루타티오 베아트리치스 이렇게 돼서 라틴어로 적어놨어요. 그래서 베아트리체의 인사 이렇게 제목을 써놨고, 이 아래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in terra et in Eden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땅에서와 에덴에서 이렇게 땅과 에덴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왼쪽에 있는 게 땅이고 우리 지상이고 우리 현세고, 오른쪽은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가보신 적 없죠? 죽어야 갈 수 있어요. 여기는 연옥의 꼭대기, 단테가 상상한 대로 연옥의 꼭대기에 있는 에덴 동산이죠. 자, 둘 다 인사를 하고 있어요. 왼쪽에 먼저 보시면 여기는 이제 지상 현세예요. 단테가 베아트리체를 두 번 만났다고 이렇게 썼잖아요. 새로운 삶에서. 9살 때, 18살 때. 다 3의 배수가 작용을 하죠. 18살 때인데 18살 때 지금 굉장히 좀 성숙해 보여요. 아저씨, 아줌마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좀 그런데 어쨌든 이때 이제 인사를 하고 베아트리체가 그것을 받아주죠. 인사라는 것은 사실은 구원의 약속이에요. 구원의 약속. 구원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베아트리체 옷의 색깔을 보면 하얀색이에요. 뭔가 좀 순수한. 순수하다는 단어, 퓨어, 영어로 퓨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죠. 그래서 에덴의 동산까지 올라가서 연옥에서 죄를 씻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올라가서 메테강과 에우노의 강에서 깨끗하게 몸을 씻죠. 그래서 순수한 상태가 돼서 천국에 올라간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얀색은 천국으로 올라가는 어떤 그런 조건, 상태 이런 걸 이제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를 받아준다. 내가 구원의 약속을 드립니다. 즉 구원의 약속은 천국으로 당신을 인도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나 아직은 안 이루어졌어요. 다만 약속을 한 상태예요. 그렇죠? 그래서 둘 사이에 이런 커다란 바가 중간에 가로막고 있어요. 아직은 이게. 또 오른쪽에 보시면 없어졌어요. 바가. 이거 그래가 흥분하네. 오른쪽에 없어졌어. 그렇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친구들도 이쪽에서 외면을 하고 있어요. 글쎄 뭐 그럴까 어쩔까 뭐 이런데 오른쪽에서는 이게 둘을 바라보면서 거기다가 악기를 들고 연주를 하고 있어요. 축하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둘은 서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뭔가 이렇게 좀 단테의 눈길은 뭔가 좀 아직까지는 의심에 차 있어요. 뭔가 좀 될까? 오른쪽은 확신에 차서 베아트리체를 바라보고 있죠. 둘 다 월계관을 썼습니다. 성취했다. 그리고 그 성취란 단테의 글을 통해서 성취한 거죠. 신곡에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학적인 성취를 또한 의미하기도 하죠. 그리고 보면은 이쪽에는 좀 황량해요. 배경도. 근데 이쪽은 꽃과 뭐 풀이 그냥 아주 만발하죠. 발이 거의 안 보이는 뭐 이런 식이죠. 이쪽은 자세히 보시면은 단테가 좀 어딘가 이렇게 좀 계단을 올라가는 듯한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고 오른쪽 손에는 책을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기가 구원을 책을 통해서 할 것이다 라는 또 그런 예고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이 사람은 글쓰기를 통해서 지금 그죠? 구원을 추구하고 있는 거니까요. 잘 보시면 그림은 좀 잘 보셔야 돼요. 디테일들을. 그래서 이 오른쪽 그림에 왼쪽으로 보면 붉은 비둘기가 날고 있어요. 붉은 비둘기는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영원한 사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죽음과 영원한 사랑이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적어도 베아트리체에서는 그렇죠. 왜냐하면 베아트리체는 죽어서 천국에 올라가서 그럼으로 해가지고 단테를 영원한 사랑으로 이끌게 되는 거거든요. 지상에서 현세에서 끝나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영원히 이어가는 그런 사랑. 이쪽으로 이끌기 위해서 베아트리체는 죽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녀의 죽음은 그렇게 슬퍼할 만한 것만은 아닌 거예요. 슬픔이기도 하지만 축복이기도 한 거죠. 그 자체가. 네. 더 얘기할 게 없나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가운데 천사를 그려놨어요. 천사. 해시계를 든 천사. 이게 재밌어요. 이런 게. 그래서 이걸 따로 이제 연구를 해봤어요. 로세티가.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은 단테의 사랑, 해시계와 횃불을 든 사랑의 연구 이거예요. 해시계를 들고 있고 오른손에 횃불을 들고 있죠. 맨 위에 이렇게 로마 숫자로 이렇게 표시를 한 거 보니까 1296, 9 이런 글자가 써 있죠. 그렇죠? 제 생일이 아니라 제 생일인데 사실 6월 9일은 베아트리체가 죽은 날짜죠. 죽은 날짜를 이렇게 써놨고 그 다음에 해시계는 9자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그 가톨릭의 그 성모일과 기도 시간을 이렇게 9개로 나눠가지고 12개로 나눴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대로 이제 하루를 일과를 쪼개서 했거든요. 그래서 9번째 시간은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종소리가 땡그랑 울리고 그거에 따라 사람들이 이제 생활을 하고 이제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단테는 3의 숫자 또는 3의 배수를 다 적용을 해가지고 베아트리체의 죽음을 굉장히 이상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정확히 뭐 6월 9일 오후 3시에 죽었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렇게 이제 단테는 설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래에 이제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베아트리체의 죽음을 가운데다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아트리체가 죽음을 통해서 단테를 이 현세로부터 영원의 그런 구원으로 이끈다. 이런 구도가 이제 여기에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 천사는 베아트리체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고 베아트리체의 죽음이 이 두 세계를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현세와 내세, 지상과 천국을 연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단테의 글을 가지고 이런 그림을 그렸느냐? 새로운 삶을 번역을 하면서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방금 보신 그 그림을 그린 거죠.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날들이 지난 후에, 즉 9살 때 만나고 나서 그 얘기가 많은 날들이 지난 후에, 즉 9년이 흘렀어요. 앞에서 지극히 친절한 숙녀로 묘사한 현연에 뒤에 정확히 9년이 흘러 그 막바지에 이를 즈음에 이 불가사의한 여자는 휘리 흰 색깔의 옷을 입고 그녀보다 연상의 두 우아한 여자 사이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네. 괜찮죠? 길을 가다가 그녀는 내가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곳으로 눈길을 돌려 두려워해. 요즘은 이런 두려운 사랑 안 하죠. 사랑하는 대상을 보면 두려운 거예요. 어쩔 줄 모르고 너무 수줍기도 하고 자신의 사랑하는 마음이 들킬까봐 그 두려운 거예요. 그걸 감히 드러내지 못해. 네. 그래서 그녀가 나한테 눈길을 돌린 거죠. 그 얼마나? 그러니까 이거는 의심의 눈초리가 아니라 사실은 두려움의 눈초리인 것 같아요. 오늘로서 영원한 삶으로 보상받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깍듯한 예의를 갖춰 내게 고결하게 인사를 했다. 고결하게 인사를 했다. 그만큼 나는 지복의 모든 모습을 구석구석 보는 듯 했다. 앞으로 구원을 받는 그런 예감을 하는 거죠. 그녀의 그래도 달콤한 인사가 내게 도달했던 시간은 분명 그날 오후 3시였고 그때가 그녀의 말이 움직여 나의 귀에는 처음 순간이었기에 나는 너무나도 달콤해서 사람들을 떠나 마치 취한 사람처럼 내 방의 한적한 공간으로 돌아가 푹 파묻혀 이 지극히 공손한 여자를 생각했다.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인사를 받자마자 빨리 자기 방으로 도망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수줍기도 하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간직하고 싶은 거죠. 그 순간을. 그냥 하자마자 자기 방에 또 돌아가 그냥 속으로 그냥 새기고 싶은 거야. 막 음미하고 싶은 거야. 그 순간을. 그러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녀를 생각하면 감미로운 잠에 빠져들 어떤 놀라운 광경이 나타났다. 나는 내 방에서 불처럼 타오르는 색깔의 구름을 보는 구름이 팍 피어오르고 이게 뭔가 좀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겠죠.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 두려움을 가질 만한 어떤 성인의 모습을 성인 나이 든 사람이 아니라 성인의 모습을 그 속에서 가려냈다. 어떤 성인 하느님이 파견한 그런 것이 있죠. 그 성인은 스스로 마냥 행복해 보였기에 놀랍기만 했다. 그는 말하는 중에 여러 가지를 언급했는데 나는 다 이해하지 못했다. 천사의 말은 이해가 잘 안 되지 사실.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거니까 말하는 형식에서나 내용에서나 다 어렵죠. 그렇죠? 내가 알아들은 말은 이러했다. 나는 너의 하느님이다. 와, 하느님을 대신해서 온 어떤 그런 천사. 그의 팔 안에 어떤 사람이 잠들어 있는데 다 지금 꿈속의 얘기예요. 그래서 다 하는 듯 했다 이런 식의 표현이 많아. 그렇죠? 좀 이렇게 어렴풋하게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 사람은 진홍색 옷에 가볍게 쌓여있는 듯 벌거벗은 채였다. 애써 주위를 기울여 바라보니 전날 내게 인사를 해줬던 바로 그 여자라는 걸 알았다. 베아트리체. 그 성인은 이글거리며 타오르는 어떤 것을 한 손에 쥐고 있는 듯 보였고 내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았다. 너의 심장을 보라. 자기 심장. 뭔가 불에 타는 시뻘건 것을 손에 쥐고 있는 것. 그리고 한동안 기다린 후에 잠들었던 그녀를 깨운 듯이 보였다. 그러더니 손에 들고 있던 화염에 에워싸인 그 무엇인가를 그녀에게 먹게 했는데 그녀는 겁에 질려 간신히 먹고 있었다. 와, 이게 뭐예요? 단테 심장을 꺼내가지고 베아트리체한테 먹이는 거예요. 끔찍하기도 해요. 물론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겠지. 이게 비유죠. 환상이에요, 환상. 그러니까 심장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의 심장을 먹인다. 이거는 하나가 된다는 의미죠. 이거보다 더 큰 어떤 희열은 없는 거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바치는 것을 그 상대가 고스란히 다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결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너희는 나의 피와 살을 받아 먹어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죠. 비슷해요. 그의 행복은 쓰리쓴 울음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울면서 그는 이 여자를 자기 가슴에 거두어 함께 하늘로 향해 올라가는 듯 보였다. 왜 울었을까요? 아마도 지금 당장 결합이 계속 이어지진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단테가 가야 할 길이 있는 거예요. 둘이 결합된 이런 상태를 온전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단테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미리 말씀드리면
여행을 떠나야죠. 지옥과 유럽, 천국을 거쳐서. 그래야지 이제 베아트리체와 만날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선잠을 잊기에는 너무 거대한 불안에 시달리다가 이내 흠칫 깨어났다. 그리고 곧바로 생각하기 시작했고 이런 광경이 내게 나타났던 시간이 밤 12시였다는 것을 알았다. 와, 그러니까 3시부터 12시까지 9시간, 또 3의 배수예요. 9시간을 잠을 자면서 이런 꿈을 꾼 거죠. 그때 진정으로 말하건대 가장 은밀한 심장의 방에 딸보다 삶의 정신이 너무나도 강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는데 그 못의 동맥들이 무척이나 도드라져 보일 정도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심장에는 삶의 정신이라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정령이에요. 정령, 스피릿. 영어로 말하면 스피릿이죠. 스피릿. 그래서 정령인데 삶의 정령은 우리의 삶을 유지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 그런 활동을 하는 그런 정령이에요. 이것도 비유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단테는 꼭 비유로만 쓰진 않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걸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신비롭기도 해요. 이게 뭐냐면은 정령이라는 어떤 물질적인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조그만 그런 ним프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요정. 예? 우리로 말하면 새끼 귀신 뭐 이런 거지. 그런 게 그냥 혼으로만이 아니라 물질로도 이렇게 존재를 해가지고 그게 몸속에 들어와서 심장에 살면은 나한테 사랑이 싹 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막 이제 나의 심장을 막 움직이게 하고 이러면 이제 내 삶이 굉장히 활력적으로 되는 거죠. 삶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정령이 있다. 그래서 그 정령이 심장을 활동시키고 나의 호흡을 하게 만들어. 그래서 호흡을 하면서 말을 하게. 호흡을 해야지 말을 하잖아요. 호흡을 뱉어야지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말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뱉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뱉다. 그게 이제 영어로는 이제 인스피레이션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 이탈리아로는 이제 스피라레 동사, 스피라레. 호흡하다. 스피라레와 스피릿도 연결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령은 호흡을 통해서 활동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하느님하고 또 연결이 돼요. 하느님도 인간을 만드실 때 숨을 불어넣으셔. 이런 대목이 있잖아요. 숨을 불어넣는 건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것을 담당하는 게 정령이고 스피릿. 그래서 단테는 이렇게 숨을 불어넣어주고 또 숨을 내쉬면서 사랑의 말을 표현하는 그런 어떤 시인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위쪽 프레임에는 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프레임마다 또 글자를 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것도 좀 잠깐 살펴보고 가죠. 이 불가사의 여자는 희대의 색깔의 옷을 입고 그녀가 연상에 두 가지 아까 읽어봤죠? 요 문구가 이제 새겨져 있고 아래쪽에는 나의 연인은 두 눈에 사랑을 담고 있으니 아래쪽에 이제 그런 프레임 글자를 이제 새겨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제 이런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이 오른쪽 편의 그림의 위쪽 프레임에는 이런 식의 이제 문구가 새겨져 있어요. 그녀는 하얀 너울 위에 올리브로 관을 하였고 녹색 망토 아래로는 살아있는 불꽃의 붉은색 옷이 드러나 보였다. 붉은색과 녹색, 뭐 색채의 상징 같은 것들이 굉장히 농후하죠. 이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 잘 안 드러나 있는데 거의 다 95%가 다 하얀색이고 여기가 살짝 녹색 옷이 안에 이렇게 녹색 옷을 갖춰 입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림 보면 녹색이 그냥 거의 한 60% 이상 차지하고 있죠. 녹색은 희망의 상징이에요. 대부분 베아트리체는 녹색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희망의 상징이고 이때는 아까는 살짝 비춰졌던 희망이었던 예고가 지금은 많이 이루어진 그런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베아트리체의 말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날 보세요. 나 정말 베아트리체이니. 연옥에서 이제 만나잖아요. 그럴 때 베아트리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단테요. 단테라는 이름이 나온 유일한 구절이에요. 거기가 단테요 하고서는 날 보세요. 나 정말 베아트리체랍니다. Io sono 베아트리체. I am 베아트리체 이러는 거예요. I am 베아트리체.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강렬한 말이에요. 강렬한 선언이에요. 내가 베아트리체야. 나를 봐라. 내가 너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가 있어. 그리고 베아트리체라는 뜻이 뭐예요? 구원을 주는 여자. 이 베아트리체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선언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단테는 두 손을 모으고 저 축구해 주세요.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간절하게 하고 있죠. 이거를 또 이렇게 잉크로도 이렇게 그렸어요.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버전으로 이제 그린 거죠. 이제 대충 구조는 비슷하죠. 그렇죠? 비슷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또 이제 흥미로워요. 베아트리체가 이제 죽었어요. 근데 죽을 때 단테는 임종을 지키질 못했습니다. 다만 얘기를 들었어요. 당신이 사랑하는 여자가 죽었다는데 당신 그것도 모르고 있었네. 이런 이제 정가를 들어요. 근데 그 이전에 베아트리체가 죽기 전에 단테가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그때 한 9일 동안 굉장히 심하게 앓다가 그 다음에 이제 좀 회복기에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이라는 것은 이게 예언의 어떤 그런 기능이 있죠. 베아트리체 죽음을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보시면 이게 굉장히 커요. 이 그림은 이 세로 2m에 가로 3m나 돼요. 엄청나게 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왜 이렇게 크게 그렸나? 그러니까 거의 뭐 실물 크기로 그린 거죠. 그래서 아마 로세티는 우리에게 이렇게 실물 크기로 그려가지고 좀 더 이렇게 좀 실감을 주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주문한 사람이 자기 집에 도저히 걸 수가 없는 거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미술관에 기증했다고 하죠. 많은 얘기들도 할 수가 있죠. 어떻습니까? 중심에 빨간 옷을 입은 천사가 내려와 있죠. 화살을 들고 있어요. 화살 쪽에 단테를 향하고 있죠. 그죠? 오니라고 하죠. 이 부분은 오니. 오니는 베아트리체 쪽에 있고, 그래서 화살의 방향이 베아트리체로부터 단테를 향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로세티가 굉장히 단테를 잘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림으로 잘 표현했어요. 사랑이 베아트리체로부터 단테로 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죽음과 함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죠? 죽음은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그런 통로이기도 한 거니까요. 꽃다발을 들고 있고, 그렇게. 그 다음에 양편에 두 여인이 이렇게 너울 같은 걸 들고 있죠. 가운데 촛불이 막 타오르는데, 뭐 별 이렇게 조명의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대신 뭔가 좀 아늑한 분위기. 왼쪽에 구석에 보면 붉은 비둘기가 또 날고 있어요. 이런 상징적인 장치를 또한 두고 있는 거죠. 죽음의 상징, 영원한 사랑의 상징, 이 붉은 비둘기가 날고 있죠. 이쪽으로 이제 계단을 올라가고 피렌체 시내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죠. 아마 단테와 베아트리체가 여러 번 만났을 그런 동네 그림 광경이기도 한 것 같아요. 천사는 뭐 급하게 내려왔는지 맨발이고 단테도 급하게 달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구분은 안 되는데 이렇게 좀 한 발을 내딛고 있는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지금 도착한 듯한 그런. 그다음에 축 늘어진 이 손을 보세요. 너무나 힘이 없고 너무나도 슬픈 거예요. 그리고 이 초연한 눈길, 그리고 전체 검은 상복 같은 걸 입고 있죠. 이런 얼굴 부분은 좀 삭제해서 봐야 되는데 정말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어떤 그런 상태인 거죠. 그리고 천사가 지금 단테의 손을 잡고 있죠. 그래서 이리로 와라 안내하는 듯한, 길게 목을 빼서 천사가 볼에 입을 맞추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려는 어떤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림의 크기는 이제 이 정도인 거죠. 근데 사실 이런 건 직접 가서 좀 보시는 게 정말 감동적이죠. 오늘 제가 처음에 지적인 것 중요하고 또한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제 정서적인 그런 건데, 감동이라는 거, 감동이라는 게 그 한자가 뭡니까? 느낌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느낌이 맞아. 느낌이 움직여야지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느낌이 움직이지 안 움직이는, 안 움직이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 안 움직일까요? 둔감하니까, 딱딱하니까, 가슴이 마음이 딱딱해요. 내면이. 이게 딱딱하면은 안 울려. 이게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갖다가 좀 말랑말랑하게 유연하게 이렇게 가꿀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감동이라는 것은 일종의 능력이기도 해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뭐 그냥 뭘 보면 감동하지. 절대로 안 그래요. 감동할 줄 아는 그런 힘을 키울 필요도 있어요, 우리는. 근데 우리 세상은 아마 반대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감동하는 걸 자꾸 방해를 해. 많은 면에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뭐 자극적인 것들도 많고, 그죠? 살기도 힘든 것들도 많고. 감동할 줄 안다는 것은 일종의 훈련의 결과, 교육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이렇게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게 지적인 것도 그렇지만 정서적인 거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뭐 그림도 이제 많이 자주 보시고, 이것이 요거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제 이런 겁니다. 해가 어두워지는 것이 보이는 듯 했고 흐느낀다고 생각하게 만들 그런 색채로 별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흐느낀다고 생각하게 만들 그런 색채라는 게 어떤 색일까요? 뭐 이거는 뭐 답은 없으니까 근데 좀 붉은색 쪽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아무래도 좀 노을이 지고 뭐 이럴 때 좀 슬프잖아요. 아닌가? 뭐 모르겠어.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들이 죽어 떨어지고 엄청난 지진이 일어난 것만 같았다. 어디서 많이 좀 들어본 문구 같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이랬다라고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이런 데 기록이 되어 있죠.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새들이 죽어 떨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단테는 베아트리체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동일시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잖아요. 예수가 안 죽고 그냥 평생 그냥 살다가 죽었다 이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다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인간을 속죄의 길로 이끄는 똑같은 역할을 베아트리체가 한다라고 이제 단테는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결되는 게 너무나도 하얀 작은 구름을 앞세우고 저 위로 돌아간 천사들 무리가 영광스러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래서 베아트리체는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런. 자, 요 그림은 이제 단테가 베아트리체가 죽은 지 일주기 때, 즉 1291년 6월 9일에 했던 그런 건데, 뭘 했냐 하면은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천사. 그래서 베아트리체의 죽음 1주년에 천사를 그리는 단테예요. 지금 검은 상복 같은 걸 입고 있고, 그 다음에 왼손에 종이를 쥐고 있고, 여기에는 잉크가 있어요. 물감이 있어요. 물감. 밖으로는 아르노 강이 흐르고 있죠. 굉장히 밝아요. 이거 무슨 색인지 저는 색깔 용어로 잘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색입니까? 옅은 남색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튼 화사해요. 그리고 이렇게 쭉 보시면은 세 명이 와서 단테를 지금 내려다보면서 위로를 하고 있죠. 아마 총신체파 동료들인 것 같아요. 일주기에 찾아와서 얼마나 슬픈가 하고서 지금 위로를 하고 있죠. 서로 손을 꽉 붙잡고 있고 팔짱을 끼고 있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동료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찾아와준 건 고마운데 단테는 다른 곳을 향하고 있어요. 단테의 눈길은. 그렇죠? 뭔가 허공으로 변해버린 베아트리체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죠. 뒤편에는 성모자상이 어렴풋하게 보이고, 그죠? 위에 모래시계가 있죠. 시간의 흐름, 또 열린 문으로 정원이 내다 보이고, 이런 식의 표현은 사실 그 저세상, 먼 곳, 뭐 이런 이상향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하죠, 보통. 그래서 이것도 이제 로세티가 새로운 삶에서 이제 가져온 그런 겁니다. 오 숭고한 지성이여. 베아트리체를 이렇게 부르죠. 오 숭고한 지성이여. 그대가 하늘로 오른 지 오늘로 1년이로구나. 이 여인이 영원한 삶의 시민이 된 지 1년이 되는 그날, 나는 그녀를 기억하면서 몇 개의 화판 위에 천사를 그리고 있던 그곳에 앉아 있었다. 천사를 그리는 동안 눈을 돌렸는데 반갑게 맞아야 마땅할 사람들이 내 곁에 선 것이 보였다. 그들은 내가 그리고 있는 것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나중에 들은 바에 의하면 그들은 내가 알아채기 전에 벌써부터 거기에 와 있었다. 그들을 보고서 나는 일어났고 그들에게 인사하며 이렇게 말했다. 지금 다른 사람과 함께 있었고 그래서 생각에 빠져 있었어. 아무것도 아닌 문장 같지만 이렇게 음미하고 새기면 참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 있었고 그래서 생각에 빠져 있었어. 잘 음미를 하면 단테의 마음을 좀 알 것 같아요.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단테의 얼굴을 보세요. 지금 다른 사람과 함께 있었고 그래서 생각에 빠져 있었어. 로세티가 좀 잘 그렸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볼 그림은 파울로와 프란체스카 다 리미니. 다라는 것은 어디 출신이라는 그런 뜻이죠. from. 그 리미니 출신의 프란체스카와 파울로. 잠깐 소개했죠. 그래서 사랑의 죄를 지은 그런 죄인들이죠. 사실 로세티가 그린 그림이 많은데 단테를 소재로 해가지고 유일하게 이 그림만 지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양쪽의 그림을 이제 하나씩 두고 있죠.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 왼쪽 그림은 역시 현세, 오른쪽 그림은 내세예요. 저승이야, 저승. 왼쪽 그림은 둘이 입을 맞추면서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서로 입을 맞추면서.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 지옥에 떨어져서 이렇게 불똥에 시달리는 그런 벌을 받고 있는. 근데 불똥이라는 그런 표현은 없어요. 단테 신곡에. 근데 그냥 바람에 그냥 휘날리는 이런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사실 바람이 휘날리는 그런 벌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인과응보 받은 그런 종류의 지은 종류의 그 죄 종류에 맞는 벌을 받는다. 인과응보. 그래서 이태리로 이제 꼰트라빠쏘 이런 용어가 있죠. 그거를 아주 많이 적용을 해요, 단테가. 그래서 뭐 생각나는 거 얘기하면 뭐 많이 먹다가 지옥 간 사람들, 많이 먹으면 지옥 가잖아요. 많이 먹다 지옥 간 사람들은 이제 계속 빈물을 받아 먹어야 돼. 그 한쪽으로 또 싸고. 근데 그 일을 영원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위선자 이런 사람들은 겉은 금빛으로 찬란한데 사실은 납으로 만들어져서 엄청나게 무거운 걸 입고서 그냥 걸어 다녀야 되고 겉과 속이 이제 다른 거니까. 자살자 자신의 몸을 함부로 했기 때문에 나무가 돼서 지금 뭐 하르피라는 괴물 새가 날아와서 막 쪼아대는데 쫓아내지도 못해. 자기 몸에 대한 권리가 없어진 거죠. 뭐 이런 거 인과응보 이런 이제 법칙이 적용이 되죠. 근데 이제 로세티는 더 강조하고 싶었나 봐요. 바람이 아니라 불똥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래도 둘의 어떤 사람들은 뭐 영원한 곳이니까 저승은 그죠? 현세는 유한한 곳이고 그러니까 이들의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 되니까 엔들스 러브가 됐구나 뭐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근데 영원하다는 것도 천국에서의 영혼은 좋지만 그죠? 지옥에서의 영혼은 너무 안 좋죠. 그러니까 이들의 지금 같이 껴안고서 이렇게 뭐 좀 이런 행복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태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보지 않으면 좀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냥 이 대목을 좀 읽어본다면 이렇습니다. 지옥편 5곡에 들어있고요. 단테가 이 주제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단테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프란체스카요, 그대의 기구한 운명이 슬프고 한스럽게 나를 눈물 짓게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이렇게 말한다면 다른 영혼은 울고 있었다. 그 애처로움에, 저는 애처로움이라고 좀 이렇게 약하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 연민, 슬픔, 삐에타예요. 삐에타. 우리 첫 번째 강의에서 아마 얘기했죠. 그래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슬퍼하는 성모 마리아의 마음, 슬픈 마음, 그게 삐에타.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삐에타도 있잖아요. 그 고귀한 마음, 그걸 표현하는 단어를 여기다 써버린 거예요, 단테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들은 지옥에 떨어진 죄인들인데 너무 슬프. 얘네 사랑 이야기가 너무 슬픈 거예요. 거기다가 더해서 죽어가는 사람처럼 나는 정신을 잃었고 죽은 몸이 쓰러지듯 쓰러져요. 기절을 해요. 정신줄을 놔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이들의 이들의 사랑이 죄인지 나는 판단을 못하겠다. 지적해야 되는데 그렇게 강조하는 지성을 놔버린 거야. 스스로 포기를 해버린 거야. 왜? 이 마음이 너무 그냥 넘쳐가지고 이 조절을 못하는 거야. 자기 스스로도 죄를 짓는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한테 판단의 기회를 돌려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라. 죄입니까?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손 들어보라고 해볼까? 죄입니까?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시대를 좀 뛰어넘는 그런 면도 좀 보여요. 요즘은 이제 심지어는 법적으로도 이제 많이 바뀌었잖아요. 뭐 이런 이런 불륜의 어떤 그런 것을 이제 판단하는 사회적인 법적인 이런 기준도 많이 좀 완화가 됐죠. 근데 이 시대는 뭐 더군다나 아주 엄격했으니까 이거는 죄이면 틀림없고, 그런데 단테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앞서 나간 그런 지금 면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 대목인데, 이상하게 예술가들이 여기에 많이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고 조각하고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거지. 이건 블레이크는 조금 난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좀 자유롭게 자신만의 해석을 하는 그런 화가인데, 이 바람에 폭풍에 휩쓸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렸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단테가 그냥 대책 없이 그냥 쓰러져 있고, 그걸 갖다 이제 내려다보고 있죠, 베르길루스가. 근데 특이하게 파올로와 프란체스카는 위에 이렇게 부둥켜 안고 있고 공중에 떠 있고 바람에 휩쓸리질 않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빛 속에 들어가 있어. 지옥에 전혀 어울리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단테의 그런 연민, 이걸 갖다가 아주 적극적으로 해석을 한 그런 결과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파올로와 프란체스카가 빛 안에 들어가 있다. 이것까지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기도 한데, 로댕의 키스, 입맞춤. 이것도 이제 요 대목을 읽고 로댕이 이제 만든. 역시 요 이제 도레라는 또 프랑스 사파가. 여기도 이제 이건 더 리얼하게 그렸어요. 단테 모습 아주 그냥 크게 누워 있어요. 큰 대자로. 그리고 그냥 베르길루스가 이게 어떻게 죽었나 안 죽었나 이렇게 막 손을 짚어보고 있는 신정지 상태에 지금 있는. 역시 천사. 가운데 선 사람은 천사예요. 단테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은 천사야. 그리고 해시계를 들고 있어요. 완성되지 않은 해시계. 이런 것들도 좀 뭔가 의미심장하죠. 해시계인데 자판도 없고 바늘도 없어. 그냥 미완성의 해시계. 뭔가 영원성 같은 걸 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국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이라는 건 원래 시간을 초월하는 존재잖아요. 그렇잖아요. 시간이 없는, 나 시간 없어 바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타임리스,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게 영원이죠, 영원.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보여준다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이 머리 모양이 좀 특이해요. 그죠? 이 머리를 이렇게 이런 미장원에 가서 어떻게 이런 머리를 해달라고 해요. 이게 무슨 후광으로 보기에는 좀 그냥 너무 두터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건 못지않게 또 인상적인 게 이 날개죠, 날개. 굉장히 커요, 날개가. 여기까지 드리워졌어요. 그죠? 굉장히 날개가 지금 접혀져 있어 그렇지 펴면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럼 날개 색깔이 또 빨개요. 그래가지고 뭔가 좀 정렬, 뭔가 좀 이렇게 삶의 어떤 그런 약동성, 이런 거, 다이내믹한 어떤 그런 느낌을 주죠. 그다음에 화살을 또 들고 있죠. 화살을 들고 있고, 화살의 방향은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향하고 있죠. 활도 보여요, 활. 자세히 보시면 활도 보여요. 활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굉장히 또 커요, 활도. 그 다음에 좀 황금빛 비슷한 이건 뭐라고 그럽니까? 가운을 입고 있죠. 맨발로 이렇게 이런 데 있고. 자, 보시면 이렇게 대각선, 이게 굉장히 좀 힘을 느끼게 하죠. 대각선 갈려져 있고, 오른쪽은 밤의 하늘, 왼쪽은 낮의 하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하느님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봐도 돼. 어차피 두 분 하나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베아테리체가 달의 하늘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해의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다보고 올려다보고. 구도는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 사랑이, 하느님의 사랑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제목은 단테의 사랑이에요.
이 둘을 연결해 주는 것은 단테의 사랑이야. 네. 그리고 단테의 사랑은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느님의 사랑만 의미하는 게 아니었죠. 프란체스카의 사랑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게 단테 사랑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 사랑도. 네. 우리가 그냥 손가락질하는, 네? 막달라 마리아에게 손가락질 했다는 사람들이 막 돌로 막 돌 던지고 막. 그거를 막아준 사람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였잖아요. 그리고 용서를 해야 된다. 막달라 마리아는 용서를 많이 받은 만큼이나 많은 사랑을 줄 것이다. 뭐 이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네?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이 말씀 제가 드렸나요? 수군거려요.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저게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를 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겠죠. 손가락질 하지 말라. 여자는 용서를 많이 받은 만큼이나 사랑도 많이 하게 될 것이다. 천국에 올라갔죠. 천국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단테의 사랑은 사실 아주 순수하고 순결하고 고결하고 이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 좀 오염되어 있어. 불순해. 네. 그래서 저는 비슷한 얘기로 천국이 과연 살균된 세계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살균된 천국 이런 엉뚱한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완전히 위생적인 그런 하얀 그런 것만 떠올리고 그거는 그렇진 않다는 거죠. 여기서 단테 입장에서는 그래서 살균된 100% 위생적인 그런 천국이 아니라 오염된 그런 것. 무엇으로 오염된 겁니까? 온갖 종류의 그런 인간의 감정, 생각, 행동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 그럼 천국은 뭐 하는 데입니까? 조절을 하는 거죠. 조절. 그래서 약간 얘기가 좀 엇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천국의 본질은 조화에 있다. 단테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조화. 어떤 완성된 상태로 딱 이렇게 변하지 않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변해요. 그리고 변하면서 조화를 유지하는 그런 과정. 이게 천국이에요. 그러면 그 조화의 대상은 뭐예요? 예를 들면 불순한 것과 순수한 것을 조절하는 거죠. 네. 그 대상에는 지옥도 들어가요. 지옥과 천국을 조절하고.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은 또 조절하고. 네. 그 중용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가 있죠. 중용이라는 것은 그냥 가운데 서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죠? 다른 것들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동정을 하는, 공감을 하는, 공감. 당신의 사랑에 내가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너 지옥 가야 돼 이러면서도 마음으로는 너무 슬퍼. 이런 거. 그리고 불완전하잖아요, 인간은.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불완전할 수밖에 없죠. 완전하면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완전하면 천사야. 어차피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로 태어나서 불완전하게 죽어요. 다만 노력할 뿐이죠. 다만 최선을 다할 뿐이죠. 최선을. 예. 그렇지 않으면 그건 이제 인간 이하로 떨어지는 거고. 그걸 짐승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인간은 짐승과 천사 사이에 있는 그런 존재. 그 얘기는 짐승으로 될 수도 있고 천사로도 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 순전히 인간에게 달렸어요. 어떻게 의지를 갖느냐, 어떻게 실천을 하느냐, 이걸 달린 거죠. 자, 로셀 때는 이제 또 축복받은 배아들이지. 축복받았다는 것은 이제 영원한 삶을 약속받은 이제 죽어서 천국에 올라가는 그런 거를 의미를 하죠. 또 해시계가 등장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책을 들고 있는 단테겠죠. 단테가 책을 들고 서 있고, 베아트리체가 녹색 옷을 입고 빨간 비둘기가 또 영원한 사랑 또는 죽음, 양귀비를 물고 날아와요. 양귀비는 또 죽음, 그죠? 양귀비 죽잖아요. 안 죽나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엘리자베스 시달이라고 하는 여자였는데, 로세띠의 부인이었죠. 근데 일설에는 아편 과다 중독을 해서 죽었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는 뭐 베아트리체의 모델을 많이 했어요. 베아트리체가 젊어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모델을 하도 많이 해서 이것은 젊어서 죽었다. 적어도 로세띠는 그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자책을 했다는 거죠. 내가 죽은 사람 모델을 자꾸 시켜가지고 일찍 죽은 게 아니냐 이런 설도 있고, 아니면 아편 중독을 해서 죽었다 이런 설도 있고 이제 그렇죠. 로세띠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그녀는 감은 눈썹을 통해 봅니다. 그것은 신생의 마지막, 새로운 삶의 마지막 구절에서 표현된 대로 새로운 세계의 의식이지요. 눈을 감고 있지만 사실 눈을 뜨고 있죠. 어디를 향해서? 저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삶이에요. 예. 그러니까 죽어서 갈 저곳, 뭐 천국이겠죠.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는 감은 눈을 통해서 보는 천국의 삶 이건데, 사실 새로운 삶은 꼭 천국의 삶만 의미하지는 않겠죠. 우리가 사는 이 나날에서도 계속해서 우리는 눈을 열 수가 있죠. 그렇죠? 새로운 삶을 계속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겠죠. 그것까지도 단테는 생각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하늘을 저쪽에 두고 거기로 나아가는 것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를 끌어내려서 하늘을 이 땅에서 구현하는 거, 이거를 강조를 많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인간 스스로가 인간 세계 내에서 하늘을 천국의 그런 상태를 만들어내는, 사실 그러라고 하느님이 인간을 만드신 건데 그 책무를 우리가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네, 저 멀리 뭔가 이 아르노강 같아요. 피렌체를 흐르고 있는. 그 다음에 여기 뭐 다리 같은 것도 보이고, 왼쪽에 무슨 천사의 빨간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이게 이제 로세띠가 그린 피아 데 톨로메이예요. 피아. 어떻게 죽었냐면 높은 성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바위에 으깨어져 죽었대요. 그래서 그 성벽,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이제 그런 것도 모르고 여기 성벽에서, 그죠? 뭐 어떤 편지 같은 것도 읽고 있고 책도 읽고 있고 뭔가 생각이 잠겨 있어요. 붉은 비둘기 대신에 까만 비둘기가 날아다니고 있네요. 이거는 도레가 그린, 이거는 이제 연옥에서 만날 때 피아의 모습인 거죠. 연옥에서 만날 때. 나머지는 다 현세에서 피아가 어땠느냐, 이 그림을 주로 그려요. 마렘마로 향하는, 결혼해서 이제 마렘마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저 멀리 잘 안 보이시겠죠? 여기 이제 도시가 보여요. 성이 보여요. 남편. 어우, 좀 그렇죠? 그래서 죽인 이유가 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바람이 나서, 또 하나는 정략적으로 다른 여자와 이렇게 다른 가문과 결혼하면 더 많은 이득과 권력이 생겨서 일부러. 뭐 이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어쨌거나 이 여자에게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죽임을 당한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것도 좀 관찰이 되더라고요. 옆에 이렇게 복주머니 같은 요 지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싶었을까. 그렇지. 너무 제가 좀 어린애 같은가? 그래서 이렇게 펄럭펄럭거리는 이런 노을 같은 거, 이런 게 좀, 그런데 다소곳이 이제, 그다음에 뭐 하얀 말과 검은 말의 이런 대비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바람이 막 불고 있고, 노을이 지고 있고, 뭔가 하여튼 좀 이루 말할 수가 없네요. 그런데 다른 살라라는 사람이 그린 건데, 또 다른 제목이 멜랑콜리예요. 우울함, 우울. 역시도 성벽 배경으로 해서 스테파노 우시 역시. 이게 이제 지금 폐허가 된 피아가 떨어져 죽은 그 성벽의 폐허죠. 관광지로 개발이 안 돼 있고, 이제 저도 못 가봤어요. 근데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여기가 이제 마렘마의 그 성이다 라고 이제 누가 찍어서 올려놨더라고요. 뭐 이런 데 가면은 정말 피아 얘기를 알고 있는 사람이면 뭔가 좀 숙연한 느낌도 들고 착잡한 심정도 들고 막 그러겠죠. 그래서 한 사람의 그런 인생, 그게 이제 마음속에 이렇게 착 들어오는 걸 느끼면서 뭔가 여러분들의 그런 가슴도 좀 더 풍요로워지고 좀
크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오늘 단테의 그런 신곡과 새로운 삶, 이 세계를 이제 특히 이제 로세티의 그림을 통해서 쭉 불러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지적인 그런 판단이나 뭐 이런 것보다도 이제 뭔가 좀 우리의 가슴, 어떤 정서적인 그런 측면에서 좀 단테 세계에 접근하는 그런 걸 해봤습니다. 도움이 좀 됐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